오늘은 사랑 안에 살아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공적 설교였죠. 다르게 살아가라는 그 간절한 호소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는 힘있게 다르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사랑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얼마나 깊고 넓고 크고 측량할 수 없는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은 인지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또 체험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때가 언제냐 하면 유월절 전에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길 말씀을 이제 13장부터 계속 이어가는데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이제 떠나실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가까이 오면서 이제 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인 자기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표현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이 보편적인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의 대상들 가운데 자기 사람들, 뽑고 뽑은 선택된 거룩한 친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적용을 하자면 12제자가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자면 오늘날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흔들리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내쫓는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결코 너를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중한 영혼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9절에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그들, 자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 거기 때문에. 아버지 손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은 가알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지난 룻기
설교를 제가 할 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무르다라는 뜻입니다. 되찾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노예 제도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빚을 지면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노동력을 통해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게 평생 갚아도 제대로 못 갚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자, 그런데 이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노예가 죽으면 해방이 돼요. 그건 당연하겠죠. 죽으면 노예로서의 가치가 없으니까, 생명이 끊어지니까 당연히 다른 표현으로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방법. 누군가가 진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알,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구속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은 이후로 영원히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또 예수님이 생명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방될 뿐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그 에덴의 복락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흔들릴 때가 가끔씩 있죠. 언제 흔들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안 같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포기하신 것 같아. 언제 우리가 그걸 느끼죠? 고난당할 때,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때문에 힘들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나 봐.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봐. 버리셨나 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침공했는데 나라를 빼앗겼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흔들리는 영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했지만,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아들을 잊는 어미가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래도 못 믿겠으면 16절, 자 증표를 봐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어떻게 해요? 새겼대요. 이 원어적 의미에서 새겼다는 말은 칼로 팠다는 거예요. 파면 어떻게 됩니까? 피나죠. 상처나죠. 그 상처가 굳어져서 상흔이 되어서 그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신약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손바닥에 무슨 자국이 있죠? 못 자국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나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믿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뭘 보여주셨죠? 손에 못 자국. 예수님 손에 못 자국은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 손에 못 자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못 자국은 누구를 위한 못 자국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새겨진 여러분의 이름표가 바로 예수님이 피 흘리신 손의 못 자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가끔씩 손 펴보세요. 조상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그 가운데 너를 나는 특별히 사랑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딱 한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는 다시 이 땅에 내려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 1절을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세상에 있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 우리가 잘 아는 그 코스모스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뜻인데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을 뜻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밀쳐버리는 이 세상의 체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 악하고 모순된 하나님을 반하는 시스템 속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은 곧 떠나실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세상에 덩그러니 무기력하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 앞으로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지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들이 겪을 외로움과 유혹과 생존의 공포를 이미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들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염려하시죠.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양이고 세상은 이리떼입니다.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1번, 양과 이리떼가 사이좋게 잘 지낸다. 2번, 양이 이리떼에게 잡아먹힌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에요. 그 양을 바라보면서 사랑하시더라. 주님은 이리떼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세상도 잘 아시고 불안에 떠는 우리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 자녀 교육에 대한 고난, 노후 준비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짓눌려서 신음하시는 세상의 현장 속에 있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관계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내가 메꿔 넣어야 할 그 빈 부분들, 그것만 생각하면 어깨가 짓눌러지고 마음 한켠이 아려오는 그런 상황들, 이 세상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고군분투하는 것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사랑하신다, 이해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마음껏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잘 안다. 그 모습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그냥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이 악한 세상에서 데려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겨두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제자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지 않고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시죠?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존되어야 돼요.
16절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신 분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파송된 거지 우리는 세상의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어요. 이 이중적인 구조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어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살아가려면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여기에 남겨져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위에 서고 말씀을 의지하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남겨놓고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4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7가지 기적 봤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리니 그는 내가 한 일도 행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그 7가지 기적보다 더 위대한 일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수천 명씩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처럼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막힌 문이 열리고 그 기적이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거린이 일어나고 걷고 뛰고 찬양하고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행할 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일도 감당하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기적이 생생하게 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마지막 3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자, 오늘 13장 1절을 후반부를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약속되어 있죠. 여기서 텔로스, 끝까지라는 뜻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마지막이라는 그 의미보다 사랑의 최고 정점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자, 4절 보십시오. 저녁 식사를 하시던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한 사람씩 12명 다 닦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는 이미 세속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놀라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대의 노예들이 하는 방식과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절대로 같은 동족끼리도 씻지 않습니다. 평민들은 발을 씻겨주지도 않습니다. 노예만 씻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천한 일이고 자존심 상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노예처럼, 종처럼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어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자존심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끝까지 사랑하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제자들의 더러운 죄를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장면을 미리 예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다음 날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발을 씻어주셨던, 즉 끝까지 사랑하셨던 대상이 누굽니까? 12제자들이잖아요. 12제자들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세족식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내가 크니 네가 크니 다투던 싸우던 이기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가운데 누가 섞여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곧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간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2절에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을 품은 배신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발을 씻어주신 게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발을 씻어주셨어요.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상에서 뽑고 뽑아서 선택하셔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거죠. 그리고 그 변화의 길은 멀고도 깁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변하면 사랑해 줄게. 자격이 되면 사랑해 줄게. 그리고 이 사랑도 너의 자격이 어느 순간 미달이 되면 그 사랑 멈출 거야 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자격이 없어도 변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수 있어요. 나 또 이렇게 넘어지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나도? 아니요, 이런 나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각이 더 확장돼야 되겠죠?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바로 옆에 있는 분들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같이 연약한 존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역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끌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다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